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오늘 이제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 16장의 이 말씀은 치명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대적 재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세 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다. 첫 번째 재앙이 인해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나팔 재앙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이 셋째 화가 되는 이 재앙이 바로 치명적인 재앙, 우주적인 그런 대적 재앙으로서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퍼부음을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재앙으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신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냉철하게 심판을 하시는 이 재앙의 모습이 오늘 1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나더라고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다? 성전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성전에서 들으려고 해야지 세상 어디 산속에 가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생각하면 그거 착각이요. 그거 마귀가 바로 너는 내 밥이구나 하고 틈을 타고 바로 들어와요. 어디 뭐 바닷가에 가서 어디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십중팔구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립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거들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전에 들어와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모함이 넘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함이 넘치고 그런 간절함이 넘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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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2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첫 번째 천사가 대접 재앙을 땅에다가 확 쏟았어요. 그러니까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그들에게서 나기 시작합니다.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더라.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서 확 부수니까 어떻게 됐다? 짐승표 받은 사람들,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간접적인 그러한 재앙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재앙, 간접적인 재앙들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려운 것으로 알고 그걸 이겨냈어요. 그걸 견뎌내고 극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제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이 시간, 이 순간부터는 견딜 수가 없어요. 못 견뎌요. 그래서 이들은 이 악하고 독한 종기로 인해서 이제 죽어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을 쏟아서 짐승표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고 악한 종기가 났어요. 그리고 3절로 들어가니까 이제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어요.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2절에서 3절에서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다 쏟았어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다 죽어요. 계시록 10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힘센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가 가지고 칠투십각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고 또 두 뿔 짐승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대접 심판을 하시는데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고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어요. 땅은 불신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믿음의 세계라고 했어요. 땅에서도 짐승이 나왔습니다. 바다에서도 믿음의 세계에서도 짐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믿음의 세계 안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저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있고 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천사를 통해서 바다에다가 대접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쏟았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세계에다가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모든 생물들이 다 죽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죽어가는 피 흘리고 목이 베어서 날아가는 그런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예배자의 모습을 스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상황도 그 어떠한 현상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적 조건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삶, 주의를 어기지 않는 삶,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기를 그것이 목숨이라 생각하고 생명으로 생각하고 생명으로 여기면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다 라고 증명을 해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입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냐 저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은 내가 주의를 성수하며 주의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주의를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가 구분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주의를 성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하고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이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의 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집안일이 바빠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렇게 핑계를 대다가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본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핑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핑계할 거리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맞죠? 아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마에 그리고 오른 손목에 이렇게 짐승 표를 받고 666 표를 받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바다에서 칠투십각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두 뿔 짐승이 나와가지고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적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적을 행하는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적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이요 이적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짐승들이 사방에서 나와 땅에서도 나오고 믿음의 세계에서도 이 괴물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늘에서 막 불을 막 내려가 땅에 막 내려오게 만들고 그리고 막 그냥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막 쏟아내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666 짐승의 표를 막 찍고 사람들의 오른손에다가 막 666 짐승의 표를 막 찍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막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6장에 와서 첫째, 둘째 천사 이제 4절 말씀으로 가니까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강과 물 근원이라는 것은 강은 생수예요. 생수의 강.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입니다. 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냐고 성경을 인간의 방법으로 인본주의화 시켜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볼 때도 성경을 보는 관점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경험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석이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콩나물 시루에 콩들이 다 들어있는데 물을 똑같이 먹고 자라는데 어떤 콩나물은 길고 어떤 콩나물은 짧고 그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또 행하며 우리가 사는 복된 사람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이 다르게 적용이 되냐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지체가 되시고 우리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 노래하면서 예수님만 즐거워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본분이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에 의한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풍습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기억을 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짐승의 가죽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은 짐승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속옷을 갈아입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다. 속옷을 갈아입지 못한 사람들은 이 대접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다가 이 대접을 쏟으니까 피바다가 돼버렸잖아요. 그 피바다의 그 핏물을 먹어야 돼요. 다 죽어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이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결심이 약해서 늘 넘어지니까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품속으로 쏙쏙쏙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또 해에 쏟았습니다. 해. 그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권세를 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려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심판자로 세상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람들은 가려주셔요. 가려주시고 구별해주시고 성별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입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구별해주신다는,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리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어요.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이 짐승들은 바로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왕자에 있는 그런 왕들이요, 임금들이요, 대통령들, 권세 잡은 자들이다라는 게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왕자에 이 대접이 쏟아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그 나라에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밝음이 없어진 거예요. 희망이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희망이 있던 나라가 이제는 어두워져 버렸어요. 절망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잘 살았던 나라가 이제는 편안한 나라가 되어서 희망도 없고 장래도 없고 소망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 나라가 돼버려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죽느냐? 배가 고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 못 먹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못 가져서 죽는 것도 아니고, 못 써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죽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 나라에 희망이 없어졌어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래성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혀를 깨물고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지금 다가와 있어요. 깨닫는,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서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랬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세계의 종교는요 동양에만 있어요. 서양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서양에는 학문만 있어요. 철학만 있어요. 그래서 뭐 힌두교, 유교, 불교, 뭐 우리 기독교, 어느 무슨 종교들은지 모든 종교는요 다 동양에 있어요. 동양에. 그러니까 동방에서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게 뭐냐면은 전부 다 이방 종교, 이방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방 신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WCC, WEA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우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동방에서 많은 왕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의 구원을 가지고 있다. 구원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공자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이런 성인들, 이런 성자들도 다 나름대로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적 존재다.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연합해가지고 서로 화목을 이루자. 이것이 마귀 사탄들의 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그러한 상태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제는 헷갈려요. 이제는 구분이 안 되고 구별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져 버렸어. 왜 기준이 없어져 버리냐면은 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교리는
그 교단의 정체성이거든요. 그 교단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다는 것은 그 교단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요.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 이렇게 하는데, 그 성령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면 천만 다행이지만, 우리가 막 부르짖고 우리가 막 그냥 이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내가 막 오라고 해서 오고 내가 막 나가라고 해서 나가고 내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막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막 주야 성령 오셨어 해서 성령 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단적인 행위에, 이 이방적인 이런 행위에 사람들이 자꾸 현혹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예, 약속대로 내가 부르짖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부르짖게 하셔서 그 부르짖게 하심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자주구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한낱 그릇이라는 존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은 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란 말입니다. 이 토기장이는 그릇을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고 길게 만들 수도 있고 네모지게 만들 수도 있고 세모지게 만들 수도 있고 삐뚤삐뚤 이렇게 모양을 내서 만들 수도 있고 이게 토기장이가 만드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토기장에 의해서 그릇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 나를 왜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지 왜 별처럼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달처럼 만들어 주셔서 나를 태양처럼 만들어 주셔서 나를 세모나게 만들어 주세요. 나를 네모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해 가지고 그 요구에 의해서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어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막 부르짖고 막 간구하면 하나님이 얘다 알았다 하고 떡 하나 던져주고 그러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아멘. 네, 창조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시간을 창조해버리고 나를 창조해버리고 달을 창조해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다니까요. 아멘. 네. 우리는 그 창조된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져 있는 한낱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 하나의 대접일 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접이 어떤 대접이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냐? 하나님 앞에 천하게 쓰임받는 천한 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귀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네.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막 나를 갖다가 막 내 그릇에다 막 채워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많은 그런 종교적인 왕들이 막 와가지고 자신의 가장을 하고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쏟아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적은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이적은 뭐냐? 불가사의한 일들이 예고된 대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표적이라는 건 뭐다? 바로 불가사의한 일들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뭐고 이적이 뭐고 표적이 뭔가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기적인가 보다 이적인가 보다 무슨 뭐 표적인가 보다 뭐 거기서 거기겠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적이라는 게 뭐라고요?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초자연적 현상,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적이라는 게 뭐다?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예고되었어.
그 예고된 대로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고된 대로 일어났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이라는 게 뭐다? 표적은 불가사의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증명해내는 것, 무엇인가를 입증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정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17절 말씀으로 들어가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랬어요. 이르되 되었다.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 에르게르타이. 이렇게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다가 쏟으니까 큰 음성이 어디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에르게르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도 성전에서 음성이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곱째 천사까지도 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오니까 나와서 이르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은 온 자연 세계까지, 영적 세계 또 이 물질적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천, 땅지.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 땅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셨고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피조물이 뭐예요? 바로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천사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들어져 있는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도 선한 피조물이 있고 악한 피조물이 있더라. 그리고 보이는 세계, 땅의 세계, 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도 바로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어요. 이 보이는 세계에 있어서의 창조 피조물은 바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고 보이는 세계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선악의 기준. 선악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선한 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이 천상 세계, 하늘 세계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그 천사가 바로 사탄들 아니겠습니까?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탄이 쫓겨나서 그 수하들을 그룹으로 만들고 또 그 수하들을 군대로 만들어가지고 마귀는 무리를 이루고 귀신은 군대를 이루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가버나움 마을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버나움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막 달려가가지고 당신이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나를 죽이려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샤타마우스 딱 그래요. 시끄럽다. 그 입 다물라. 성경 잘 봐봐요. 샤타마우스란 말이 있는가 없는가 잘 찾아봐요. 샤타마우스 딱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마귀가 입을 딱 닫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찬송받고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경배받는 이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만 경배를 받아요. 아멘. 찬송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나 막 찬송하고 아무나 경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막 주님이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의 아들이십니다. 이라고 막 고백을 하니까 샤타마우스 그 입 다물어라. 시끄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면서 하는 말 마지막 한마디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저를 죽이시기오들랑 저 돼지 우리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귀찮은 거야. 이 마귀 새끼들하고 이 귀신들하고 이 예수님이 대화한다는 자체가 이 허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고 한 거예요. 고. 쓰리고 할 때 완고 투고 쓰리고 고 가자 이거예요. 가라! 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던 이 귀신이 이 돼지 무리들 속으로 들어갔는데 2,000마리의 돼지들 무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군대를 이루고 있어요.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라고 그랬거든요. 군대라. 2,000 군사들이 2,000 귀신들이 군대를 이루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돼지 무리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돼지대로 들어갔는데 2,000마리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완전히 대낮에 맑은 대낮에 날벼락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거예요. 예? 아니 자기들이 애지중지하면서 돼지를 2,000마리나 키웠는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키운 돼지들이 전부 다 귀신들이하고 다 절벽으로 떨어져갖고 몰살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 응? 완전히 그냥 뭐 죽일 놈이 되는 거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마을에 못 들어갔어요. 가버나움 마을에 못 들어가고 그 옆 동네로 돌고 돌다가 표적을 일으키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런 소문들이 이제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까지 막 들어가니까 그때야 비로소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재산상 손해를 끼쳤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면 다시 그를 복귀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 그런 희망,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만 탓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심은, 예수의 오심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예요. 풍요로움이고 형통함이거든요. 네, 만사 형통이에요.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병마가 우리에 붙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가 오시면 병마가 쫓겨나가요. 질병이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안수를 받고, 누구한테 안차를 받고, 누구한테 예언 받고, 그래가지고 질병이 빠져나가고, 질병이 씻겨나가고, 마귀가 쫓아가고, 쫓겨나가고,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는 즉시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마들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요. 뒤도 쳐다보지도 않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신 물질들, 그런 병나들, 질병들이 다 자연스럽게 그냥 스스로 빠져나가요. 스스로 도망간다니까요. 이게 예수 권세, 권능의 능력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권세예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되는 거고, 예수만 즐거워하면 되는 거고, 예수만 노래하면 된단 말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권능 외에 다른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말씀의 은사만큼 더 귀하고 소중한 은사가 어디 있어요? 무슨 예언의 은사가 어쩌고, 심의의 은사가 어쩌고, 방언의 은사가 어쩌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삶이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 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봅니다. 14절을 보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이랬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요. 개구리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죠? 개구리 형상은 바로 알록달록이거든요. 알록달록. 은폐와 은닉의 아주 천재예요. 이게 개구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데 저것 같고, 저것 같은데 이것 같고, 예, 아리까리, 예, 청색 같은데 황색이고, 황색 같은데 청색이고, 이렇게 아리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냥 새 영이 아니야. 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더러운 영이. 용의 입은 뭐예요? 용은 뭐예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들. 네. 사탄들에 의해서 더러운 영이 나오고,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 바로 권세 잡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 잡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바로 적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육체의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냐고 육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인들이라니까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지 않냐고 자기 즐거움에 열심을 품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곡식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있고 적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나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무엇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내 삶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에 어긋나면 내가 지금 사탄 마귀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진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시몬을 칭찬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흘 후에 있을 그 고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사탄으로 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한 순간이에요. 순간. 저 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나는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순간에 내가 저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모습이 내가 빨리 발견이 되면 발견이 될수록 내게는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고 순간적으로 엎드리고 회개해서 내게 있는 그런 잘못된 영,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 씻겨주시고 올바른 영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성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의 소욕으로 많이 쌓여있던 내가 이제는 육의 소욕으로 쌓여있는 내 혼이 이제는 영의 소욕으로 많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영의 사람. 그래서 이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지속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의 사람으로 기울여져 있었던 내 모습이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이제는 바뀌어져 가고, 그래서 내 인성이 달라져 있고 영성이 달라져 있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가치관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여기에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니까 우주관이 달라지고, 영혼관이 달라지더라고요. 영혼관까지. 네. 그
그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사모하면서 세상을 사는데 이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기적은.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한다는 이 진리를 분명히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